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꽤 오래됐는데요. 지난 몇 주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이면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장면에 대해서 아마 오늘이 마지막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몇 주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은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말씀, 출애굽의 사건, 사무엘 선지자, 사사시대, 그리고 사울왕을 폐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까지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까?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탄생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사건, 다윗 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다윗 왕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왕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썩음을 당하였지만,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시다라고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36절 37절 말씀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큰 능력이 있다는 것에 우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에 큰 능력이 있다는 것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지금까지 아마 기억이 제가 남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어느 집회에 참석하셨는데 그날 집회를 인도하신 분이 외국 어느 여자 선교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다 같이 합심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30분 넘게 기도 인도를 할 때 내뱉은 말이 달랑 하나였다고 합니다. 바로 지저스, 예수님. 이 예수님만을, 이 단어, 이 한마디만을 30분 넘게 이 선교사님께서 지저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는데요. 그날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 기도 시간에 정말 놀라운 은혜와 큰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시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이름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후렴 부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이렇게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능력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알고 믿고 나아간다면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좀 더 자세히 알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안에 펼쳐지고 또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해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여기서 이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3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제 용서가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놀라운 권세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 속죄함의 권세. 사랑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고 죄의 문제를 다루어 주십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 6절 7절 말씀.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된 그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정하게 하시고요, 악을 제하여 주시고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8절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결정하실 때 반드시 우리의 이 죄악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시고요, 이 죄악의 문제를 짚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은 장대영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 고백 사건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께서 1년 전에 세상을 떠나 자신의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그 당시 100달러에 해당하는 기금을 착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그 길선주 장로님의 심령을 비추시자 이 장로님께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성령님의 임재를 막는 아간 같은 사람이라면서 많은 회중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의 회개는 마치 내간에 불이 당긴 것처럼 그곳에 모인 온 회중들의 회개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 남을 미워했던 자 등 은밀하게 숨겨진 온갖 죄악들을 다 토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모두가 제3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이를 계기로 지금도 역사상 가장 큰 부흥운동으로 기억되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이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와 죄사함을 경험함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이러한 사건을 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러한 경험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 또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겨울 수련회였는데요. 그날 마지막 날 저녁 기도회 처음으로 저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강고 시간에 잠깐 제가 이제 어느 교회 가서 집회 시간에 이제 말씀을 전한다라고 제가 강고를 했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날에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된다는 게 제가 왜 그 일이 되냐면 모든 이제 부흥회나 수련회 때 마지막 날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경험과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날 그 집회 제가 마지막 날에 제가 책임진다는 그 사실이 참 많이 부담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날 마지막에 제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 만나고 처음으로 터져나온 기도가 바로 회개 기도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 입에서 욕이 끊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그날 회개하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또 몇 번 간증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난주 잠깐 군대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군대 입대할 때 이것은 아름다운 구역이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군 생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엄한 간부를 만나서 고생을 많이 했고 내무반 생활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군대에서 1년의 시간을 보낼 때쯤 저는 몸과 마음이 이미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특히 사무실에 있었던 최고참, 군 생활을 30년 하신 그 원사 그 간부님이 저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저를 항상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었냐? 내가 너는 반드시 죽이고 제대한다. 너는 내가 가만히 냅두지 않겠다. 이러한 마음을 품으면서 늘 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저주라고 여기면서 내가 언젠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에 늘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창까지 갔다 오게 되고 그리고 영창에 이제 8일 정도 들어갔다가 나온 후에 제가 일병 정기 휴가를 맞이해서 집으로 휴가를 나왔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저희 모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서 제가 그날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말씀의 제목이 아직도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빛과 어둠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의 시간에 들어갔는데 모두가 집에 돌아가고 저만 혼자 새벽 2, 3시까지 기도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고 저의 마음에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익준아, 내가 군대에 너를 빛의 군사로, 빛의 군인으로 너를 보냈는데 너는 왜 어둠의 군사로 서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군대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과 언어 그리고 잘못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파노라마처럼 저에게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간부를 향하여서 죽이고자 했던 저의 마음들, 후임들을 향하여서 잘못된 언어들, 고참들을 미워했던 저의 미움의 마음들, 정말 그날 그 새벽 2, 3시까지 모두가 다 집에 갔지만 저만 혼자 바닥을 뒹굴러 다니면서 하나님 죄송하다면서 울며 불며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죄들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고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속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동네에서 놀다가 얼음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친구들, 형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얼음물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제 눈앞에 제 주변의 형들과 친구들이 많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저를 구해주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를 구하기 위해 제가 빠진 얼음 옆으로 다가왔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친구들이나 그 형들도 다 빠지지 않겠습니까? 얇아진 얼음 때문에.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절대 구원할 수 없다.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인간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고 너희들 죄를 사할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너희들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믿어야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면 쓰임받을 수 없고 주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금그릇, 은그릇이어야지만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릇은 무슨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하실 때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회개가, 죄사함의 은혜가 먼저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군대에서 저를 빛의 군사로 저를 사용하고 싶으셨는데 저는 어둠의 군사로 있다 보니까 저를 쓰실 수가 없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날 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놀랍게도요, 9박 10일 정규가 끝나고 부대에 복귀했는데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한 게 없어요. 제가 당한 게 뭐냐면 예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은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9박 10일 끝나고 부대 복귀했더니 모든 것이 바뀌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간부와 저를 멀리 떨어뜨려 주시고 갑자기 저를 부대 군종병이 없다면서 저를 군종병으로 삼아 주시고 학생부를 맡겨 주시고 군대 찬양 인도자를 저를 맡겨 주시고 그리고 그 이제 부대 200명 되는 300명 되는 그 부대에 군종병 저를 세워 주셔서 저의 통솔하에 교회도 가고 집회도 인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 잘난 사람,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 깨끗한 사람, 할렐루야. 이러한 사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용서함의 은혜를 가지고 계신 우리 그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13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기록한 것 같아요. 우리 성경 책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을 힘입어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의 은혜를 가지신 예수님을 힘입고 그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 하시면 얻는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일말의 죄도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의신층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무엇이냐? 하나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상태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 죄 용서함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아가면 우리 죄가 없는 의인으로 나아가는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일말의 죄도 없으신 분이시고요, 영원한 썩음을 당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그의 이름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고요, 영원히 썩음을 받지 않는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만 따르면, 그리고 모세 율법만 지키면 의롭게 될 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모세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까? 모세 율법은 토라는 대충 6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600가지 넘는 법을. 여기에 서 있는 저나 앉아서 말씀을 듣는 모두가 우리 한국 대한민국 땅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들을 여러분 다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늘 혼나고 좋지 못한 말씀을 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을 강조하고요,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도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교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준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만을 강조하고 준수하려다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비판하기 시작해요. 이래서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혼이 많이 났어요.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다. 근데 너 보니까 율법 안 지켜? 계속 비판해요. 계속 정죄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비판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주일날에 밀밭 사이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것을 놓치지 않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그 율법을 지금 어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율법에 대해서 지금 위반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자들도 율법주의자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저 예전에 모교에서 했던 저희 장로님 지금 미국으로 이민 가신 지 꽤 되셨는데 저희 교회 앞에 저희 사모는 알겠지만 쌍용 해장국으로 굉장히 유명한 해장국집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약간 많이 이제 쇠퇴했는데 그 당시에는요 얼마나 대단했는지 전국에서 관광차로 그 해장국 먹어보겠다고 온갖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너무 잘 되다 보니까 키우다가 무리가 됐는데요. 그 장로님 거기 유명한 해장국 선지해장국인데 선지를 안 먹었어요. 부정하다고. 율법에 맞지 않는다고.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율법주의 주일날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자기 어렸을 때는 버스도 못 탔대요. 율법이 어기는 거라고. 그 당시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율법자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 율법자일 때도 얼마나 굉장히 율법주의자 됐겠습니까? 조금만
틀어지면 비판하는 거예요. 조금만 틀어지면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율법만 강조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율법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평생 죄인이요, 썩어 없어질 존재요, 무지렁이 같은 존재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의 시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평생 죄인이요, 썩어 없어져 지옥에 갈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만 강조하는 신앙생활은 절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율법의 완성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율법만 강조하면 저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썩어 없어질 죄인 중에 괴수. 그런데 이 율법 안에 사랑이 있으면 율법이 완성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가 좀 더 쉽게 비유할 수 있냐면 율법은 아빠, 사랑은 엄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엊그저께 제가 이제 CBS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올포원이라고 이제 세 분의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이제 이 한 분 한 분마다 10분 정도 말씀을 전하고 뭐 거기 이제 나온 패널들에게 질문을 받는 이 프로그램이 올포원이에요. 그때 한 패널로 나온 목사님이 성남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의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렸을 때는 60년대입니다. 60년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히트 상품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가 샘표 간장이고 다른 하나는 삼양라면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60년대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한 집에 보통 6, 7명, 5, 6명은 기본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김병삼 목사님이 어렸을 때도 형제들이 몇 명 있었다고 합니다. 가끔 어머니가 밥을 해주시면 간장에 밥을 비벼 먹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의 형은 간장을 적당히 넣어야 되는데 간장을 많이 붓더라는 거예요, 밥에. 간장을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짜잖아요. 그렇게 짜면 어머니는 형의 밥그릇에 자신의 밥을 더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형이 밥을 더 먹기 위해서 일부러 간장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동생이었던 자신도 형이 밥을 더 먹기 위해 저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눈치를 챘을 정도로 형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뒤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그 자리에 아버지가 계셨다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간장을 너가 많이 부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먹어. 아버지는 정답 많은 이야기 했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정답 많은 이야기하죠. 네가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해. 뭐 아이들을 강하게 키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이들에게 정답 많은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네가 간장 많이 부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그거 다 먹어. 짜든지 말든지.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다 알아요. 그 아들의 행동이 어떤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향한 사랑으로 자신의 밥을 더 덜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만을 강조하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랑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율법으로 보면 정말 무지렁이 같은 자들이지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 중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가지고 있지만 용서해 주시고, 절대로 의로워져서 주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그 놀라운 권세가 누구의 이름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 할렐루야.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에 그 은혜가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로워져서 주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 나아갈 수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어떠한 권세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이 아침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라고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아멘,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 나 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함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없는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로워질 수 없는 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 칭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나를 향한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느껴지지 않고 그 사랑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앞에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우셔서요 우리가 그 사랑을 구할 때마다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어머니 같은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보면 무지렁이 같은 자들이고 썩어 없어진 존재이고 죄인 중에 죄수이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킨 그 사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라고 칭하여심을 받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우리 아침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 우리 자녀들과 이 회복교회와 이 가정과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게 해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우리 가운데 이 아침에 부어주시옵소서. 한량없는 그 사랑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고 만져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이롭다라고 칭하여 주신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 사랑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시간 묵상으로 한 1분 정도만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사랑하여 주시고 썩어 없어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도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충만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썩어 없어질 존재이고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새롭게 맞이하는 이 한 달 주여 능력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자녀들부터 모든 심령이 이르기까지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사랑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자녀들, 모든 백성에게까지 그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부어주시옵소서.